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3명 후보자의 양력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 터이니까 한번 잘 생각하시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이 후보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점쟁이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2명의 부인이 있었고 줄담배를 즐기는 골초 애연가이며 하루에 8병 내지 10병의 마틴이라고 하는 술을 즐기는 애주가이기도 합니다. 기호 2번, 2번이나 근무하던 회사에서 잘린 경력이 있으며 보통 낮 12시까지 잠을 자기도 하고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스키를 즐겨 마시는 그런 음주 습관을 가진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전쟁 영웅이며 채식주의자이고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술은 가끔 맥주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편이고 특별히 불륜 관계는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후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3명의 후보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근창 집사님 3번, 3번 딱 하시. 자, 또 몇 번 있으십니까? 몇 번? 혹시 1번 지지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2번은 있으십니까? 2번도 역시 안 계십니까? 3번은 다 지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지금 분위기상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3번 지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1번 후보는 미국의 경제 공황을 잘 극복해낸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2번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을 위기에서 이끌어냈던 명수상 윈스턴 처칠 이야기입니다. 3번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선택 중에서도 더 어려운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영적인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선택이 될까, 믿음의 선택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갈등들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자,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부활. 예, 답안지가 확실하군요.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던 이 4월에 그 예수님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참으로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과 우리의 영의 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 영상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새벽에 동이틀 무렵이어서 좀 어둑어둑하고 아직 밝지 않아서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에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미 날이 샌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금처럼 날이 환하게 밝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고기를 잡느라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약 50칸쯤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50칸이라고 한 앞에 숫자 1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 숫자 1을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00규빗,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의 거리가 보통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45.5cm에서 46.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46cm라 그렇게 가정을 하고 200규빗이면 몇 미터 정도의 거리가 됩니까? 산수가 잘 안 되시지요? 대략 한 92m 정도, 좀 길게 보면 100m 내외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날이 지금처럼 환히 밝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90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까?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들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이 밝은 대낮에 한 100m 떨어져 있으면 알아보십니까? 못 알아보십니까? 왜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그것을 못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눈이 많이 노화되셔서 못 알아보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지금 제자들이 그럴 정도로 눈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족과 같이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 알아보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몰라서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으니까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해서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앞부분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2번이나 나타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에게 전해주셨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사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로 온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거리도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날도 이미 밝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가 있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 가 있습니다.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냈지만 정작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니까 그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목사님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뭐 간단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져 물으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가려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믿음의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이미 관심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미 예수님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로 관심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보는 측정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 커네티컷주의 스탠퍼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에서 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7월 한참 더운 여름날 엄마가 아들과 같이 쇼핑을 나왔다가 그만 2살 된 아들을 차 안에 넣은 채 차키를 안에 두고 문을 잠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낮 기온이 31도 정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에 어린아이가 20분 정도 머물게 되면 거의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잘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 엄마가 급하니까 911
미국은 119가 아니고 911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러 온 소방대원들과 엄마가 싸움이 붙었어요. 아이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왜 싸움이 붙었을까요? 소방대원들이 이 아이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시급하니까 차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깨고 아이를 구하겠다고 어머니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차가 유럽형 최고급 아우디 A4 스타일인데 유리창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집에 가서 여분의 키를 가져올 동안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싸움의 발단이 된 겁니다. 결국 소방관들이 강제로 차 유리를 깨고 아이를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즉시 형사 입건됐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걸고 무모한 위험성 있는 일을 벌였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이 엄마는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자식의 생명보다 자기 자동차 유리값이 더 아까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선택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함의 그러한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사실은 15절, 16절, 17절 계속 반복해서 같은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신 것을 안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식사가 끝난 뒤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씩 묻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정말로 아시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문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파스메 하냐? 아가파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필로세, 그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그러자 베드로는 필로세,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필레이스메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역시 필로세,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가파스메라고 할 때 이 예수님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아가페의 사랑 그러면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으시지요? 우리 혼인하셔서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 다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호준 집사님 한편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셋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예, 아드님 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누가 제일 밉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시지만 우리 김원준 집사님 아들 차별할 수 있습니까? 다 똑같지요? 같은 무게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 10명의 자녀를 다 똑같은 무게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15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숫자 2가 써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사님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시몬아 거기서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시간상 생략하시고 다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이번에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다가요 대신 넣을 수 있는 말이 있죠. 뭐가 대신 넣을 수 있는 말입니까? 것들보다, 그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시몬에게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그거 보니까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한심하셨을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얼마나 정말로 답답해 보이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고기 잡는 그 일과 내가 그 타던 고기 잡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던 배와 너의 가족과 내 친구들과 이 모든 것들과 똑같은 무게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그 존재, 그 관심이 무엇이냐, 주님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었고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면 주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이미 알아보았겠지요. 그러나 그의 관심이 이미 예수님에게 떠났어요. 고기 잡는 일, 먹고 사는 문제에 그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린 거지요.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 그 고기 잡는 일, 네가 타고 있는 배, 너의 가족, 너의 집,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나를 똑같이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선택하시겠냐는 겁니다. 바로 그 나의 관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을 가져오고 그 선택이 바로 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얼만큼 열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는 3번 연속 뭐라 그래요?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필레오의 사랑은 보통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가 하면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우정, 혹은 부부 간의 사랑까지도 사실은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 뭐같이 돼요? 친구같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필레오의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도 의미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개입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할 것이 있나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 이 필레오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의 사랑은 1대1의 사랑이어야 되지요. 그렇죠? 제가 좀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부부간의 사랑이 만약 아가페적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네가 고기 잡는 일과 또 나를 사랑하는 일과 네가 소유한 배와 이 모든 것을 같은 무게로 아가페하며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거든요. 그럼 그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세상의 여인들을 다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앞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웃집 남편, 이웃집 남자도 사랑하고 앞집 남자도 사랑하고 뒷집 남자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남편과 똑같은 무게, 아가페의 무게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 유지가 될까요? 왜 베드로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휩쓸려서 고기 잡을 때 주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보다도 오직 주님만, 유일하게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됨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대답이 베드로의 필레오의 사랑 고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 있다면,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아마 그 고백은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정으로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래,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 너의 주변에 있는 고기 잡는 일들, 배, 너의 가족,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 이 많은 것들보다도 유일하게 나를 더 사랑하겠니? 그렇게 예수님 필리아스메라고 물었어요. 필레오로 사랑하겠니?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역시 예, 주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 번의 똑같은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에게 준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앞부분에도 보면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 한마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 153마리의 고기가 그 그물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로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택,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러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르쳤던 한 제자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저희 교단신학대학원에서 목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CCC의 간사로 일을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는 그런 나이가 든 학생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친구의 집들이를 갔다가 아주 좋은 교제도 나누고 또 친구의 그 새로운 집을 산 것을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아주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수다도 떨고 그렇게 모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친구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고요? 내 평생에 저런 집을 가져볼 수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그 친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 잘 버니까 금방 집을 샀는데 여러분들
대학생 선교에서 학생들을 성경 공부로 양육하는 CCC 간사 급여가 얼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조금 나오는 돈 가지고 자녀들 키우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집은커녕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무슨 저런 집을 갖겠나, 그런 속상함이 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집에 돌아온 이 친구 정말로 책도 보기 싫고 성경책도 펼치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었습니다.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CCC 간사인데 오늘 하루 성경은 읽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늘상 읽는 순서대로 읽어가는 말씀 신명기서를 펼쳤고 그날 아침 읽어야 할 18장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레위 지파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그 제자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세우신 제사장과 같은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비록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친구들이 가진 것보다 참으로 귀한 것을 제가 소유했었는데 그것을 몰랐군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길 원하며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며 정말로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요, 영의 눈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택,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을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그 가운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